자, 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 오늘 복된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가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변화들이 사실 일어났죠. 그중 하나가 부의 양극화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낯선 말은 아닌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것이 더 심화되었죠. 2020년 통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기아가 1억 1,800만 명이에요. 엄청난 기아의 수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빈국에 속해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에 속한 나라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기간에 이 부가 말이죠, 소수의 갑부들은 더 엄청나게 이 기간 동안에 부를 팽창했어요. 바로 이런 부조리,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진국들은 대개 3차니 4차니 백신을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가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난리인데, 빈국들은요 상황이 달라요. 아프리카의 85%의 사람들은 1차 접종마저도 맞지 못해서, 대부분 선진국이 쓰다 남은 유효기간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넘겨주는데 그걸 쓸 수 없어서 다 폐기 처분을 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은 더 속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시죠? 근데 사실 산술적으로만 단순 계산해 봐도 해결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구제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빈곤 퇴치가 될 것도 같은데, 역사상 단 한 번도 빈곤 퇴치는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게 이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가난이라고 하는 건 보편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난을 기본의 환경으로 떠안고 살아갔고,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니까 주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이 가난의 문제가 끼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바라보라고만 하신 건 아니죠. 도와주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이 가난의 문제를 서로 도움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복을 듣는데요, 팔복은 다 예수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예수님이 누리신 행복,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도 누리는 행복인 것인데,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복이 다름 아닌 가난과 관련된 복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예수님 자신의 삶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난은 모두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깊이 하는 것이죠. 누구도 적극적으로 가난이여 나에게 오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피하고 싶은 것이고, 모두에게 가난은 불행의 씨앗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팔복을 선언하실 때 첫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오늘 우리는 이 가난, 복된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그 기초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고, 팔복 자체가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럴 때 옛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으로 복음 전파를 할 때를 이렇게 예언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팔복의 배경으로서 구약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그 히브리어 중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아나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나빔이라고 불려지는 이 가난한 자들이 실상 구약의 옛 성도들로서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특별히 포로기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포로민들의 삶이란 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의 형편에서도 남은 자처럼 그루터기처럼 신앙을 지켜냈던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을 이해할 때 병행구절로서 누가복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독자들, 대상들에게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더 엑기스로 모아서 전해준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복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마태복음과 차이가 있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누가는 그 앞에 수식을 빼고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보낸 이 복음서를 처음 받아서 읽게 될 사람들, 그 청중의 차이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실상은 하나죠. 누가는 당시 보편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이고,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 심층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그 의도 그대로 진의를 전하면서 가난한 자 앞에 수식을 넣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되다라고 말이죠. 자, 근데 이것이 마태의 표현이든 누가의 표현이든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늘 기득권층에게는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에 불과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복받은 대상의 첫 번째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음이 실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초대장을 주는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으나 차별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높은 자, 낮은 자. 네, 그래서 높은 자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들만의 천국이 늘 있어 왔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문턱을 어느 정도로 낮춰주셨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가난의 문제가 그들의 영혼이나 그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말할 때 극소수의 부자가 아니고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문이 개방되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초대장이 특별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그 누구나 안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이 속해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원어의 순서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행복 선언에서 복되다 지칭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되지 이걸 돌려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돌려서 해석한다는 건 이런 거죠.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좀 극복함으로써 선언하는 행복,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가난한 그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지, 가난을 무언가 극복해야 될 약점이나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들리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과 그 구조가 비슷한데, 이 십계명, 주기도문 모두가 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계명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기도와 그리고 이 땅의 관계에서 해야 될 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8가지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셨는가. 당시 헬라 말로는 가난이 2가지 주요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통 근근하게 살아간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것도 넉넉하지 않는 삶의 가난인데 그래도 상대적이나마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가난을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요 달라요.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실오라기 하나 자기 것 없고 다 빼앗기고 풍비박산 나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의존해야만 하는 완전히 깨어진 가난, 절대적인 가난. 근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때 그 가난의 상태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빈곤을 가리켜요. 네, 여러분, 심령의 가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상태적으로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영적으로 어지간히 결핍된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빨리 좀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면 거기에 죄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왜 심령의 가난함과 죄의 문제가 연결될까 싶으실 텐데요,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저 영어의 단어를 애써서 표기해 놓은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죄 문제를 가르치실 때 이게 빚의 문제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종의 채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죄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산술적인 계산을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지불 불가능한 엄청난 양의 빚이거든요. 근데 좋은 주인이 그걸 일제히 다 탕감해 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러 엄청난 채무 관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바로 알고, 그 상태가 어떻게 그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표현에 담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빈곤을 그저 어지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약간의 부족함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파산난 지경입니다 라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까를 우리가 봐야겠죠. 구약과 신약에서 몇몇 인물을 살펴보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여러분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물질적인 문제가 그리고 다른 어떤 신변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니 내가 망하게 된 인생임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인즉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과의 비교 기준에서는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자기가 망하게 된 존재인지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가다가 완전한 거룩 그 왕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듯 그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 결함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망해버렸구나. 이 정도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된 것.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비슷한 처지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예수님을 만나서 만선의 복을 누린 베드로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그에게 주님 오셔서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 한 번 더 해봐라. 그 말씀 따라 했어요. 그 엄청난 어획을 했어요.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적으로 말하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어획을 거뒀는데 그 순간 베드로의 고백은 야, 나 복 받았다, 이제 내가 한몫 단단히 잡았어, 이런 고백이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의 버전으로 말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상태가 어떠하다는 걸 이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옛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끊어지면요,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다 장발장이 될 수 있어요. 얻어서 못 먹으면 훔쳐서라도 그 생계형 가난 해결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는 게 사람이죠. 그 말이 뭡니까? 가난은 그저 우리가 즐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 난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정도 괜찮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다음으로 분명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뭘까?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마치 길거리의 거린처럼 심령이 가난해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보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여인,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취급조차도 안 하는 그러한 변방의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귀신 들려 병들어 아파하는 딸아이 고쳐달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시려고 매우 호되게도, 그리고 홀대하면서 심지어 개들 취급까지 하면서 이방인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심령이 만약 파산 상태에 이를 정도로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 들을 때 기분만 상해서 돌아갔겠죠. 그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그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홀대하듯 말씀하셨는데도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더 주님 앞에 애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부스러기 같은 그 상에서 흘려지는 것조차도 저에겐 감지덕지니 이런 것만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린의 모습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요즘에 우리가 흔히 못 보지만 육교 밑에서나 옛날에 지하철역 보면은 거린들 동양 바구니 떠주면서 하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립니까? 진짜 거린이라면 동전 몇 입 떨어뜨려준다고 자존심 상해할까요? 그 모두가 다 감사하죠. 왜? 나는 빈깡통밖에 없는 거린인데 나에게 적선해 주니 고마울 것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태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국의 부스러기를 절대 부스러기 취급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감지덕지, 이런 것만으로도 나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가난을 복되다 말합니까? 그런 영혼의 가난함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기 때문에.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런 복음 찬송을 부를 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찰 대로 다 차 있는데 그런 찬송이 은혜롭게 불려질까요? 내 마음에 주님께서 별로 거들어 주실 거 별로 없어요.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난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 건 나의 하나의 기호이고, 그리고 나의 선호하는 정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호하니까 나도 그 안에 있는 정도라는 건 여러분 전혀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상관없는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옛 구약 시대에 이 다윗의 시를 여러분 보시면 그가 자신의 심령의 상태, 그의 현실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노래하는 걸 들어볼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당장의 경제의 문제가 우리에게 목숨줄처럼 다가올 때 유유자적 할 수 없죠. 가장인데 가정이 당장 내일 먹을 끼니조차 만약에 없다, 빈깡통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그저 즐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실해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빈 그릇을 들고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당장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혼의 부채의식, 그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채워지는 것이 천국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은 전혀 비워져 있지도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하나님 여기에 덤으로 하나 더 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파산된 상태, 완전히 빈 깡통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싶은 상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이 바로 천국 문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영적인 거린들, 영적인 빈자들. 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찾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빈 그릇을 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부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회개이죠. 예수님께서는 빚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결부시키셨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다,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길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는 사람들과 천국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문이 열려지는 열쇠가 바로 회개이고, 이 회개는 누가 하느냐 묻는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빈그릇 상태입니까? 바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걸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혹은 내세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영혼의 빈 그릇을 채우는 가장 깊고도 오묘하고 풍성한 실존하는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천국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팔복이 여러분 왜
여러 많은 복들이 있을 텐데 심령의 가난함부터 출발했느냐? 이게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높고 높은 천국의 복을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종교는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다 높이죠. 선행해라, 득도해라, 뭐해라.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임하는 천국을 말하지, 뭐 쌓아라, 배워라, 애써라, 이게 아니에요. 당신의 상태가 하나님 아니면 영적으로 파산된 그 상태가 어디서도 도움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천국 문은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이르지 못한다는 착각을 하는데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구원의 커트라인은 너무 높아서가 아니고 너무 낮아서, 교만한 사람은 내려다보지 못할 정도로 낮아서 안 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여 지푸라기 하나라도, 부스러기 하나라도 찾고 싶은 그 영혼은 보게 돼요. 주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날조된 잘못된 복음은 당신이 뭘 하고 채우고 조건을 충족하고, 아니죠. 진짜의 복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거린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거린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 앞에 나오라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받아주시는 이가 천국의 왕,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가 들어보세요. 세리들과 창녀들, 세리들로 말하면 매국노 취급당했던 사람들, 창녀들로 말하면 자타공인의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이 너희보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제사장이니 바리새인이니 율법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는 오늘 팔복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죠. 그냥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창기들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업신여기고 전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그들 안에도 천국이 임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만약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이 영적인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빈그릇 되어 있느냐를 묻지, 당신의 형편이 어떠느냐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과 육신의 상태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뭐 청부론이니 청빈론이니 어떤 것을 규정해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의 위험성은 분명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부자의 상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환경상에 쉽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빈국에 속해 있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 있었을 때 성도들의 신앙의식과 지금 국민의 GNP나 나라의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영적인 상태의 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세요. 그 이유인즉 우리가 주님을 찾았을 때는, 간절히 찾았을 때는 없이 살고 부족하고 병들고 아플 때가, 그런데 이게 채워지고 나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마치 기득권의 종교이냐, 그렇게 되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건 여러분, 시작도 지금도 다 올바른 출발이 아닌 거예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처럼 나는 망하게 된 죄인이고, 바울이 그의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 왜 그런 말을 해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경제 형편과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가난하여질 때 천국은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욕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잘 사는다, 더 잘 살고 없는 사람 갖게 되고,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약 설령 그것이 채워진다 한들 없던 사람 갖게 되어서 만약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이제 주님은 별로 나에게 절실한 대상은 아니에요 라고 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요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부자는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그 대상에 내가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여야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보내진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가장 부정적인 사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면, 현실의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신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는 부자라, 그 지역적인 부에 같이 들어가서 나는 만족하다,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시니까 오히려 주님의 눈앞에 비친 그들은 속이 텅 비어 있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데, 문제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나는 부자라, 나는 만족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다 말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은 당신이 부요한 자라 말해요. 왜? 천국을 소유하니까.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 별로 없어도 나대로의 삶을 살만해요, 마음이 부유한 자에게 대하여 복음은 선언하죠. 당신이 실로 가련한 인생이요, 당신은 가진 것 다 가졌을지 모르나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니 당신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서 첫째 되는 이 복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들으실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경종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 환경 조건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목말라 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팔복의 복 가운데 천국의 복은 현재형입니다. 죽어서나 맛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 임하는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을 소유하였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그 천국이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 이 극과 극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나는 가난한 자요,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오늘도 내게는 절실합니다. 영혼의 빈 그릇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높은 곳에서의 만족, 그 천국의 만족, 천국의 행복, 천국의 부요함,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득히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팔복을 들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겉보기에 좋은 교회? 아니요,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난한 사람들,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드리는 그래서 예배는 가난한 자들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절실함이 예배자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죠. 매주 매 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올 때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난한 영혼, 비어있는 영혼, 빈 그릇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이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천국 백성 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꽉 차 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오더라도 저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선대해주고 마음 열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근데 교회도 여러분 부요해지기 시작하면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차별이 없는데 왜 너나 나나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차이가 생겨요. 지역이니 학연이니 모면하면서 전혀 천국 백성답지 않은 이상한 특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은 다시금 교회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